사실 그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부림의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부림의 상황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대표한다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에 보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떠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그 행실이 그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밑에 바로를 보시면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망나니 짓거리를 다 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아주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불임의 시대였다. 그 바로 그것을 이제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한나가 이제 자기의 대적인 그런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모욕을 당하지요. 그래서 실로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해마다 매년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이제 한나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나가 참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1장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 11절 말씀이죠.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늘 강조했던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돌보시다는 그런 내용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 출애굽이라든지 예수님 오시는 그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사,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나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시른으로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간곡히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1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두 가지 것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 마음을 다 토하면서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한나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파서 입으로 발설하지도 못하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참 뭐랄까요, 불경건하다고 할까요, 이런 경건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보고 술 취해서 그런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제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가 왜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느냐, 술 끊어라, 이렇게 이제 한나에게 말하죠. 그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원통한 사실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에게 이렇게
응답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이 잘못된 제사장이죠. 또 경건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인데도 이제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한나는 참 놀랍게도 그 엘리 제사장, 경건하지 못한 그런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제사장의 그런 축복을 받고도 한나는 그것을 믿고 이제 평안히 갔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귀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믿고 가서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을 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근심 없이 가서 평안히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의미로서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낳은 후로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양육하고, 젖을 뗄 나이가 한 4살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때쯤까지 이제 이렇게 한나가 잘 양육해서 4살쯤 되니까 이제 젖을 떼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고백이 27절, 28절 내용입니다. 27절, 28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또 헌금의 그런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죠.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 나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그 헌금하는 자의 자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도 드립니다. 우리 마리아의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드릴 것 없어서 내 몸 드립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자세겠죠.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기도로 얻은 그 아들,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치는 한나의 그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세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혹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좀 기쁨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멀리 모레아산을 바라보았더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아픔은 아닐지라도 이제 이 한나의 마음도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바치게 되면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팠을 텐데,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다른 말로 이제 뭐 뿔의 노래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뿔을 높여주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뿔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뿔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뿔이 높아졌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거기에서 이제 한나가 계속 강조하는 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반복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그렇게 오락가락 상황이 아닙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눈엔 한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설교한 기억나는데요.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나의 마음에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어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줄 때에 만약에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야, 저 경건치도 않는 뭐 제사장이 저렇게 말하네 엉터리 말이야 이렇게 하고 갔다라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 불의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또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제사장도 홈리 비느하스 있는데 그런 아들들을 곁에 이렇게 두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 바라본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겨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또한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소중한 아들을 맡겨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또한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또 뭐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한나의 믿음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 겸손한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겸손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것을 쭉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엘샤다이 그렇게 말하듯이 엘데오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엘데오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모르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 올라간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는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전도의 상황,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그 앞에 오만하며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낮추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요셉과 다윗에 의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 가운데 있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를 들어서 국무총리 자리에 딱 이렇게 앉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그렇게 앉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성도의 뿔을 주십니다. 거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었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아멘. 이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여자 그 선지자 반열에 있는 그런 분이냐라는 것이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 우리가 쭉 살펴봐도 야, 이 보통이 아니다, 대단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장차 왕으로 올 그 다윗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적인 말입니다.
다윗에게 뿔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죠. 왕이 아직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죠. 단순히 다윗 왕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차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뿔을 높이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해놓은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한나의 그런 통찰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의 뿔을 이렇게 높이실 것을 말씀해 놓았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뿔을,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8편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친근히 하는 백성의 찬양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성도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 처음 시작할 때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쭉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가 이렇게 마치는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기도로, 마치 처음에 한나의 기도와 그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처음 한나의 기도와 마지막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22장 3절입니다. 사무엘 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귀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기 전에는 먼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또 요셉에게 다윗에게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오늘 고난받는 것은 불임의 고난이요, 그 대적 분인나에게 모욕과 놀림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먼저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하며 감옥에 가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쫓겨서 유리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먼저 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높이셔서 이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난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끝을 모르는 고난. 고난이 이때쯤에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만 통과하면 이겨내면, 견뎌내면 되니까 이길 수 있는데,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 또는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들, 이런 고난에서는 우리가 참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유를 안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어느 때 끝난다,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 능히 그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주신 것은 뿔을 높이시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매년마다 하나가 올라오면서 이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할 거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을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여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실 거야. 나의 이 고난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아십시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셨는데 계속 뿔을 높여달라고, 계속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높아졌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시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높여주셨어요. 어느 정도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까지, 왕의 위치까지 여러분을 높여주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뭘 더 높여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높아진 줄을 몰라요. 이미 높아지셨는데. 여러분 좀 어깨 당당하게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이미 높여주셨다,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감도 주셨고요, 권세도 주셨고요, 능력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마치 오랫동안 그 코끼리가 그 말뚝에 묶여 있으면 그걸 풀어놔도 자기가 자유인 줄 모르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도, 마치 그 어린아이 때 묶여져 있던 그것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일본 그 비단 잉어 중에 코이 비단 잉어라고 있습니다. 이 코이 비단 잉어는요, 참 이상한 그런 잉어입니다. 이거 이제 그 어항 속에 이렇게 늘 담아놓으면, 그 어항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코이 비단 잉어는 끼가게 이렇게 끼기라면 아무리 많이 커봐야 한 10cm 정도밖에 이렇게 못 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넓은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뭐 한 30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강가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1m 이상 크게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잉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갇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코이 비단 잉어처럼 늘 10cm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 뿔을 이미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때, 큰 물로 나갈 때에 코이 비단인 것처럼 좀 1m도 넘고 더 크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참새로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당당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람되지만요, 저는 현재 덕일교회에 있을 때 저 한 명 놓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한 명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막 힘이 없어서 한 명이 이렇게 좋은 내가 놓고 하나 막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명 놓고 하는데도요.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었던 것도 화내요. 아니 한 명 놓고 하는데도 화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화나고 기뻐해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저 가족들은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만 즐거워하고 그러면 됩니까?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방배제일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지금 제 눈에는 대형 교회로 보입니다. 아주 여러분 좀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내가 미래에는 이렇게 즐거워할 거야?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나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전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뿔이 되셨고, 그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전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